Be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Acts 7:55 through 56.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샬롯 교수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귀한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야용에는 2014년에 새벽기도 강사를 맡아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고 네파교회, 세크라멘토 교회, 또 산호세 교회 주로 서부의 집회를 좀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부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한 40년 전이네요. 전운동교회 학생전도사로 있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김기수 장로님께서 그 당시 군대를 제대하시고 학생반을 도와주셨었고 우리 올랜도 교회의 한갑수 장로님께서는 그때 전운동교회에 찬양대장을 하고 계셨고 샬롯 교회 선교회장이신 조성민 장로님은 그 당시 학생회장과 나중에 청년회장까지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이성호 장로님 네 분, 또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송 집사님, 우정 집사님, 또 우리 장성규 집사님 이름을 일일이 제가 열거는 못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만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블루오션은 아닙니다. 이민자의 사회는 정말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민자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더러는 성공을 하셨고 더러는 2세들에게 또 기대를 걸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만이 최후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후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총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환난, 가려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틈새, 열려진 사랑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하늘을 보았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계시 가운데 하늘의 구석구석을 다 살폈던 사도 요한과 참수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도 3층 하늘로 끌어올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세 사람에게만 3층 하늘을 보여주신 걸까요? 왜 이 세 사람에게만 하늘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좁디 좁은 반모섬에서
고독과 싸우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참수당할 지경이었는지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고통스럽게 맞아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지상 최대의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90노인의 외로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그리고 돌에 맞는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진통제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묵상하며 여전히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도인 요한과 바울에게는 온전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아주 조금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신 걸까요? 사도와 집사를 차별하시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부분,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하늘이 도대체 얼마만큼 열렸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적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영어 표현을 살펴보니까 극히 조금 열렸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생명강도 아니었고 생명과도 아니었고 오직 한 분, 누구만 보았습니까? 예수님만 보았을 뿐입니다. 조금 열린 하늘의 문틈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조금 열린 문을 우린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틈새라고 부릅니다. 이왕 열어주실 거면 왕창 열어주시지 왜 저렇게 찔끔 열어주셨을까요? 유독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에겐 잘 보여주시고 집사님은 조금 보여주신 그 연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틈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끌려왔죠. 이설을 퍼뜨린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데반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고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깜짝 놀라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러는 감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동원된 대지상의 무리에 의해서 스데반은 제압당했고 결국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저렇게 돌로 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돌을 막아주시지도 그를 구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스데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틈새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저 그림처럼 하늘의 틈새를 조금 내시고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틈새, 하늘의 틈새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소망의 틈새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소망의 틈새였습니다. 패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늘은 오랜 기간 동안 닫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중간에 공백이 약 400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 시대에는 계시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이 꽁꽁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하늘의 틈새를 내신 겁니다. 그 틈새로 좋으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틈새로 본 것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죽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시기에 스데반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를 이해해 주실 수 있었고, 그를 도우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과 아픈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안다는 것입니까? 아파본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의 심정은 힘들어 본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동병상련입니다. 같이 아파봤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셨던 분, 그 이상으로 죽음의 아픔을 당해 보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스데반 집사님과 동병상련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좋은 것 다 마다하시고 오직 당신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활짝 열지 아니하시고 좁은 틈새 사이로 스데반을 위로할 수 있는, 스데반을 도우실 수 있는 좋으신 예수만 집중 조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틈새는 예수님의 동병상련인 것이지요. 결국 스데반에게 하늘 틈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틈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만큼은 아니더라도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 과연 그럴까요? 한 사람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난 다음 길을 걸어가는데 돌 하나가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Why God? 하나님 왜 이 돌 맞게 하시나요? 하면서 뒤를 쳐다보는데 이 산에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돌을 다 맞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괜찮니? 작은 돌 하나가
튀었나 보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정작 아파야 될 사람은 당신이고 정작 미안해야 될 사람은 난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항변하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 막아주고 계십니다. 만약 돌 하나가 튀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 없이 돌 맞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저 사내가 돌 하나 맞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저 사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새 이름은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둥지를 딛지 않습니다.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데 우리는 그것을 탁란이라고 합니다. 주로 개개비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그 이유는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뻐꾸기 알보다 개개비 알보다 뻐꾸기 알이 열흘 정도 먼저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먼저 깨어난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개개비의 알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경쟁자를 다 없애버립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어린 것들은 죄가 없다고. 아니요, 어린 것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성은 이렇듯 무섭습니다. 경쟁자를 다 떨어뜨린 새끼 뻐꾸기는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어미새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내 새끼가 나보다 크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성애라는 본능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짓눌러 버리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미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어미 개개비는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본능 때문에 무수히 먹이를 먹입니다. 결국 뻐꾸기는 본능 때문에 살지만 개개비는 본능 때문에 친자식의 원수를 키워내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일이 물고기의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시클리드입니다. 이 시클리드는 이 알을 낳자마자 이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입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새끼만 돌봅니다. 그런데 이 시클리드가 알을 낳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하여 뻐꾸기 메기입니다. 쿠쿠 캣피쉬. 시클리드가 알을 많이 낳으면 시클리드 몰래 이 뻐꾸기 메기는 알을 하나 혹은 두 개를 낳습니다. 그러면 시클리드는 자기도 모르게 뻐꾸기 메기의 알까지 입에 품고 잘 돌봅니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스럽게 두 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부화합니다. 그런데 덩치는 뻐꾸기 메기 새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시클리드의 새끼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어디에서? 시클리드 어미의 입 안에서 새끼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부화해서 나올 때쯤이면 자기 새끼는 한 마리도 없고 저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뻐꾸기 메기 새끼 한 마리만 딱 나옵니다.
10여일을 고생했지만 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클리드의 비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개비 그리고 시클리드. 제대로 새끼를 키우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별을 할 수 있었다면 저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 농사 다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의 틈새란 두 번째로 기도의 틈새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드렸던 기도는 빈손의 기도였습니다. 빈손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빈손의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빈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틈새로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틈새를 내셨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적극적 경청의 표시인 것이죠. 너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틈새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힘드냐? 기도해라. 어렵냐?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의 틈새를 내신 것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 경청, 그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꽉 막힌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열린 하늘의 틈새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틈새로 내 음성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에게 하늘의 틈새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틈새였습니다. 여러분, 무술 대련을 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저 사람은 빈틈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허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틈새는 허점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수비, 완벽한 계획, 이럴 때 우리는 빈틈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틈은 분명히 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틈새를 보이신 분, 틈새를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느냐고요? 먼저 눈의 허점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 숨으면 어떤 죄인도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귀의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세요. 가슴의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떠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골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참 여린 가슴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틈새는 허점이 아니죠. 약점이 아니죠. 다만 사랑일 뿐이죠.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틈새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틈새는 나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여 틈새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그의 앞에 하늘문이 조금 열렸다 그랬어요. 왜 조금만 여셨을까요? 만약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그래서 하늘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면 스데반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통 불빛을 그냥 다 내보내면 그냥 불빛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빛을 작은 틈새로 쏘면 스팟라이트, 집중 조명이 됩니다.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집중 조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틈새는 결코 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예수님만 부각시키려는 하늘의 스팟라이트, 그것이 바로 하늘의 틈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응원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틈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틈새를 분명히 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복 주시려면 좀 왕창 주시지 왜 찔끔찔끔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부각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새 은혜, 틈새 사랑일지라도 그 작은 틈새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집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발견하셨으면, 체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틈새 열려진 사랑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하늘 틈새의 세 가지는, 첫 번째, 소망의 틈새였고, 기도의 틈새였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틈새였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사랑은 틈새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틈새를 내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틈새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틈새는 압력솥 같은 것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압력솥에다 현미밥을 지을 때 보면 이 수증기가 차오르고 그냥 압력을 받죠. 그러다 수증기가 빠져나갈 작은 구멍을 찾다가 스위치 딱 내리면 그 좁은 틈새로 수증기가 쏴 하고 빠져나오죠. 압력솥의 수증기에게 필요한 것은 큰 구멍이 아니에요. 좁은 구멍, 작은 틈새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도 압력솥만큼이나 큰 압력을 받으며 살죠. 경제적 압력, 시간의 압력, 삶의 압력. 우리에게도 압력 밥솥의 수증기처럼 좁은 틈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하늘의 틈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을 이제 내려볼까 합니다.
인생은 분명 자갈밭이에요. 걷기도 힘들고 금방 지치게 돼요. 그런데 저 자갈밭 속에는 값비싼 수석도 있어요. 한번 수석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까요? 이거 되게 비싼 수석이에요. 제목을 붙여본다면 수준 낮으신 분은 인삼 그러더라고요. 제목은 피겨의 여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김연아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는 백조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오리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뭐로 보이시나요? 뭐로 보이세요? 네, 백조의 호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것도 비싼 수석인데요.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예요. 달밤에 정화수 떠놓고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퀴즈 하나 낼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석이 얼마나 할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될까요? 5만 불이면 5천만 원? 너무 짜요. 자, 우리 장모님 얼마나 할까요? 오늘 안실학교 사회를 보셨던 장모님? 100만 불이면 얼마죠? 12억? 13억? 그래도 짜요. 우리 연장호님이신가요? 네. 얼마 정도 할까요? 100억. 그래도 짜요. 우리 김장로님? 너무 후해요.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돌인데요. 150억짜리예요. 얼마? 150억.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요? 아니요, 그거 옛말이에요. 돌이 황금보다 비싸요. 저거는 중국 돌인데요. 전체가 옥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석이에요. 얼굴은 백옥이고요. 머리카락 앞부분과 뒷부분은 황옥과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 150억. 이름이 뭐냐면은 세월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할머니 얼굴이거든요. 주름살 보이시죠? 코 보이시죠? 인중 보이고 입까지 보이시죠? 눈 감은 모습도 보이시죠? 얼마? 150억.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비싼 돌이 있는데요. 자, 이건 가격은 뭐 매길 수 없고,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고뇌에 찬 할아버지 얼굴 보이시나요? 대머리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이것도 150억은 아니라 약 2억이 넘는 돌이라 그래요. 자,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값비싼 수석들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에 불과했어요? 자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지니까, 특별히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니까 가치가 급상승하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깨달을 때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자갈 받침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에다가 무수한 하나님의 복을 깔아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볼 줄을 모른다는 것뿐. 하나님의 복은 무수히 깔려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북이 굴려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 자갈밭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감춰주신 은혜와 복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다만 그것을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자갈밭 속에 감춰진 복은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만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매 안식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발견하는 재미, 깨닫는 재미, 복을 복으로 이해하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성공자, 기다림의 성공자로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